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누가 식당을 갔는데, 이제 식당을 가보면 자리마다 이제 누르는 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띵동 하고 이제 소리가 나는 이제 그런 벨이 다 자리마다 있는데, 이제 그 벨을 누르면 그 식당에 이제 직원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오죠. 예, 손님, 예, 손님. 벨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셨냐는 거죠. 손님한테. 금방 갈게요 손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 손님 이런다고요, 직원분들이. 근데 그 직원이 하는 말에 그 말을 듣고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따, 식당 주인이 교회 다니는갑다고. 아이, 반갑네. 이렇게 들으셨다는 거죠. 직원이 예 손님 이랬는데 이제 듣기를 예수님 이렇게 들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몰라,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나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네. 그리고 시작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안 웃으셔가지고, 사실 좀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초장부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여하튼 마음을 추스리고 오늘 또 한번 설교 기깔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방금 얘기처럼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뭐를 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행주를 사돌라고? 18장 18절.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18절 욕을 했다냐고. 이렇게 뭔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또 설교 끝났습니다 하는 말에는 또 기똥차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들린다고 하신다는 거, 그거 너무도 당연하시고 문제될 건 없다고. 나이 먹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이신 거예요. 흠이 아니고요. 창피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고.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도 까만 건 점이요, 하얀 건 점이라.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아무리 큰 글자로 된 성경책을 봐도 이 성경책의 글자가 좀 많아요.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하나 창피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주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뒷부분은 이제 댁에 가서 마저 하시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노래가 나온 지 한참 된 노래예요. 좀 오래된 노래인데, 저는 진짜 이 노래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은혜로워요. 정말로. 찬송가 한 646장쯤에다가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거든요. 그 뒤에 646장으로 좀 넣어도 될 만한, 저는 그래도 될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도. 그만큼 너무 은혜로운데, 개인적으로. 오늘 나이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죄송하긴 합니다. 시퍼렇게 젊은 목사가 나이 얘기를 또 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어디 가면 머리 때문인지 시퍼렇게 젊게는 어리게는 안 보더라고요. 분명 저는 그렇게 믿어요. 머리 때문에 그렇다고, 얼굴 때문이 아니라, 각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으랍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고 귀가 잘 안 들린다, 눈이 잘 안 보인다, 나이 먹어서 어디가 자꾸 아프고, 몸이 자꾸만 말을 안 듣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패키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어차피 자식들도 나중에 커서 다 아파요. 다들 나이 먹으면 안과니, 치과니, 정형외과니, 또 한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원이란 병원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어라 이래서 번 돈 걷다 다 바치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면 아픈 거 좀 눈치 보일 수 있는데 다 똑같이 아픈 거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다는 비타민이니 오메가3니 장어즙이니 홍삼, 별의별 걸 다 먹고 별짓을 다 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니까. 몸 아프고 건강 나빠졌다고 절대 눈치 보거나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 그렇게 결국은 다 망가지고 또 어딘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돈 들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야,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신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한 번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건강이 영원할 수 있겠냐고. 이건 다 인정하잖아요. 건강이 그렇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트로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셔도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그것도 당연한 거다.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믿음의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겪게 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건강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죽음이라는 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든 아니면 무슨 큰 병에 걸려서든, 그것도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나이 먹고 가는 거든, 결국은 다 여하튼지 간에 크게 말해서 건강을 잃게 돼서 사고를 당해 아니면 병이 생겨서 그게 다 모두가 다 건강을 잃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래요. 건강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 또 아픔과 괴로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매번, 이제는 하도 말해가지고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할 의미가 없다 싶은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좋아요. 물어보는 사람 기분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일절 안 해주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아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지라 그러실 법도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분도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네, 감사해요. 여튼간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도나무 만들어놨어요. 우리 기도나무, 기도 이제 연초에 기도 다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걸어두자고 해서 기도나무 만들었는데, 거진 다 읽어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다 그 기도는 다 적어놨어요.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사고당하지 않게 해달라, 자식들 위한, 손주들 건강을 위한 기도는 빠짐없이 거의 다 적혀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한테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건강을 위한 기도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에 신경 써요. 왜요? 아프면 힘들고 괴롭고 돈 들고 너무 이게 막막하니까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고. 좋아요. 필요하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정말로 그 기도예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정말로 제일 많이 해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정말로 늘 그렇게 좀 제발 건강하시고 아픈데 싹 다 나으시고 병도 다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런데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필요하고요, 많이 하시자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게 된다. 바꿔 말해서요, 결국은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기도에 설령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또 빠질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누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애시당초 우리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면서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된다면서.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따지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강건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도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요.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강건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건강이랑 강건이랑 두 마리 같은데 그냥 서로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읽은 것 뿐인데 건강이랑 강건이랑 무엇이 다른 거냐? 한번 오늘 그 얘기 해보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사도행전 9장 16절 읽어드릴게요. 16절. 그가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지난주에도 보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뭐를 주신다고 했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그래서 받게 되는 고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이어지는 9장 23절을 보시면 23절 여러 달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뭐하기를?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나와요.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곧 건강을 잃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울처럼 예수님을 징하기도 싫어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사울의 건강을 빼앗기로 공모,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예수님을 사울이 똑같이 싫어하던 같은 편이었는데, 서로 같은 편이었는데, 똑같이 예수님 싫어하던 같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만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게 눈꼴 싫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건강 확 뺏어버리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는요, 그 이후로 축창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은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사울, 이 바울이요, 한 번은 또 사람들한테 된통 죽을 만큼 돌에 쳐 맞아서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돌에 맞아서 건강을 잃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봐도요, 여기 세트로 다 나와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여기서 태장은 참고로 채찍으로 맞았다는 소리예요. 여튼간에 그렇게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 배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여튼 그 파선이 3번이나 있었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겪은 어떤 생명의 위험, 정말로 그렇게 목숨이 간당간당 했었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나 진짜 뒤질 뻔했다잉?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죽을 뻔했어.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야, 나 진짜 뒤질 뻔했다. 똥꼬 빠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런 느낌으로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건강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건강하도록, 영원히 절대 죽지 않도록,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걸 보장해주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인생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고, 그러면서 또 뭔가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망가지고 다치고 상했겠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건강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만 놓고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저런 일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뭔가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잃게 되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더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강건의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요? 강건의 은혜를 주신다. 그럼 대체 강건이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게 고난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주장창 고난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실제로 잃게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강건의 은혜를 또 함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끄떡없는, 고난에도 전혀 끄떡없는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요, 고난을 버텨내고 맞서낼 수 있는 강건을 또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건강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의 은혜를 또 함께 주셨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다시 보시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강건하여지니라고 나와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서요, 강건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건해졌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만 뜻을 풀이하자면 기력을 회복했다, 굳세졌다, 이런 뜻이. 말 그대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으니까 3일 동안이나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밥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밥이 입에 넘어갔었겠냐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으니 음식도 못 먹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떨어졌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몸의 기력이, 건강이 돌아왔다, 건강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강건해졌다는 말이 그렇게 몸이 좋아졌다, 건강이 회복됐다, 건강이 나아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영혼이, 믿음이 강건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어지는 9장 22절을 또 함께 보시면 22절에 사울이여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을 또 함께 보셔도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역시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을 또 함께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요, 더 이상 겁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짱이 어째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까지도 하나 쫄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왜요? 강건해졌으니까. 몸만 건강해졌다고 해서 믿음의 배짱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에 바울은 이미 수차례 돌도 맞고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건강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 때였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도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은 점점 더 건강은 오히려 안 좋아졌던 때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강건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잖아요. 건강해서가 아니라 강건해서.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살아갈 부딪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으쌰으쌰하게 됐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건강의 은혜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강건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서 배짱 있게 힘차게 용기 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과 강건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건강하다는 거는요, 나한테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 몸이 멀쩡하니까, 힘이 넘쳐나니까 내가 내 건강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강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건은 달라요. 말씀 보셨죠?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9절, 22절을 또 함께 보시면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어요. 그리고요,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고 나오잖아요. 건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강해서 내 건강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강건은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강건은 내 힘이 아니라 힘을 얻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강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내가 받아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어디가 아프고 뭔가 마음이 망가져서 건강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은 나빠졌는데, 그래서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도, 그런데도 내 안에서 어떤 배짱이 생겨요. 당당함이 생겨요. 용기가 샘솟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얻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은 나빠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연예인이 TV에도 잘 나오고, 다른 그래도 인기도 많고 유명해지고 잘 나가요, 지금. 그런데 이 연예인이 원래는 오랫동안 굉장히 무명이었다고 해요. 인기도 없고, 방송국에도 불러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봐요, 자기를 연예인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연예인이 빵 뜨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보고, TV만 틀면 나오는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힘은 다름 아닌 여기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기가 없었을 때는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느껴졌대요. 엄청나게도 깊은 물속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그 물속에 잠겨서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진짜 물에 빠져서 이걸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죠.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한다냐. 에이, 이럴 거면 연예인 때려쳐야지.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요. 그나마 정말 자기 안에 남아있던 그 모든 힘을, 그 얼마 없던 힘마저도 모든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걸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어느 방송국의 PD가 보고, 어떤 감독이 보고, 또 사람 살려야 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잘 풀리고 인기를 얻게 된 것 같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무슨 얘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자기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여하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무엇이됐던 그 작은 거라도 자기는 해왔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도전과 은혜가 됐어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적어도 나도 내가 할 건 하고 있어야지. 적어도 포기하지 말고 사람 살려요! 허우적거리고 소리치는 것만이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해야지. 내 남은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아주 적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어야겠다. 도전받고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그 다짐이, 근데 여러분 얼마 못 가더라고요. 남은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고 사는 거. 내 힘이 다 바닥나니까요, 사람 살려 할 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건강은 바닥나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힘내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힘내라. 이 말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힘이 있어야 힘을 내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냐고. 내 힘으로 허우적거리는 거, 그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 나이는 먹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힘은 점점 더 바닥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고 허우적거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힘을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하나님한테 힘을 받아야 내가 그 받은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심지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병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힘이 더 바닥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배짱이 생겨요. 희한하게도 용기가 생겨요. 희한하게도 두렵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강건해진 거예요. 사람 살려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 그거 할 힘도 없다 나는. 그러나 나한테는 사람 살려 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만 물속에 깊이 잠겨서 숨이 꼴까닥 넘어가려고 할 때 그 물에 풍덩하고 빠지셔서 그런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힘은 갖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댈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보고 남은 힘을 다 쥐어짜서라도 사람 살려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만한 힘도 없음을 아시고 대신 내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 내가 빠져있는 이 물에 풍덩하고 빠지셔서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배짱과 용기를 품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강건의 은혜가. 근데 저는 그 강건의 은혜를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꼭 받고 돌아가실 때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설령 건강하지 않더라도 강건하게는 해주세요. 건강해져서 넘치는 내 힘으로 어떤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는 인생은 설마 못 되더라도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고난에도 맞서내는 그 인생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